오늘은 부활절 제6주이며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직도 내 마음은 이렇게 약할까?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왜 아직도 교회 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무감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처럼 믿음이 뜨겁지 못한 것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부끄럽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웨슬리는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도 귀하게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성령 체험으로 회심을 경험한 후에 1741년 7월 25일 옥스퍼드 대학교 세인트 메리 대학에서 한 almost Christian이라는 설교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almost Christian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스스로 낮게 여기며 낙심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그냥 그렇게 가는가 보다라고 체념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기다리시고 비난하시기보다 온전히 온전을 향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 앞에서 한 말입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당신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단순한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이자 소망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당시 18세기 영국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가리킬 때 이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almost Christian. 곧 믿음이 자라지 못한 상태의 그리스도인, 교회 생활을 게을리하면 벌 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에서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배에 나와도 가끔은 마음이 식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두려운 마음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나 억지로 해보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체념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졌다고 바로 열매를 맺지 않듯이 우리의 신앙도 때론 천천히 자라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부족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도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 때 온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척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웨슬리는 귀축쟁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과거 자신이 귀축적인 루틴을 가지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잘 섬기며 살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큰 집회도 아닌 소그룹 모임에서 들려온 마틴 루터 주석 서문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난 후 회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변화된 후 이전의 모습을 보니 지난 날들의 자기의 신앙이 겉모습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자 그 진리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변화는 성령께서 그 알고 믿던 진리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셨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지치더라도 나는 너를 붙잡고 갈 것이다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완벽하고 대단하고 흠없는 성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되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사랑의 주님이시며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위로, 중보, 돌보심을 보십시오. 성령님은 따스하게 우리를 위로와 격려로 품으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최고봉이 뭐냐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영성의 최고봉은 사랑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만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맡겨진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그 심령 속엔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만일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모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들이 우리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원수라고 해도 그들의 영혼을 그분의 자녀의 명단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히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처럼 사랑하셨듯이 주님께서 이웃도 사랑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감정이 아니더라도 행동이며 선택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며 선언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웨슬리는 믿음을 말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회개와 사랑과 온갖 선행을 낳지 못하는 믿음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마귀적 믿음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2장 14절과 15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웨슬리는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라고 하는 계명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원수된 사람들까지 자신의 영혼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됨으로써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꼭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해도 감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의 초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향하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눈에 눈물이 나올 때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위슬리 목사님을 올드 스카이가에서 부르신 것처럼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 사랑을 바라보라. 내 사랑으로 더 자라가자.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더 자라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부르십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타인과의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그것이 신앙의 진보입니다. 우리가 척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조금 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는 것이고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당신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almost 크리스찬에서 all together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신앙으로 더 온전해가는 믿음으로 자라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의 대가 이어지며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